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고백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기대하시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만든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고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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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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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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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이양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으며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더럽고 완악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행동들과 남을 판단하는 죄악들, 뒤돌아보면 볼수록 부끄러운 죄뿐인 저희들 이 시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 중앙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밴쿠버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초점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디어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임직자 후보들 중에서 세 분의 장로와 한 분의 권사를 피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은 일꾼들이 피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인간적인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하셨사오니 피택되신 네 분들은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구원 사명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이름 모를 열방의 각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오로지 주님의 함께 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신 그곳 그 땅이 거룩하게 하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병이어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이름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혹여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게 천군 천사들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자, 전도하자, 구호로 말로만 외치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무시무대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을 저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하는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시며 높이 세워주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김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건강 문제와 비즈니스 문제와 자녀들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 등의 문제 등이 풀어지게 하시옵시고 여러 가지 광야 같았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음을 깨닫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귀한 찬양으로 섬기시는 아도나이 팀과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미를 흡양하시옵시고
대원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형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묵묵히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6일 금요기도회는 아도나이, 듀나미스, YAM 중고등부 찬양팀의 연합 찬양 집회로 진행합니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본 교회에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12월 22일에 세례 및 입교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1일과 8일에 세례 교육이 있으며 12월 15일에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2025년 희망 사역부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반주자로 헌신하실 분을 모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재정부실에서 2025년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희망사역 작성서 11월 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이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주정우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성희 집사님 가정, 주정우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릴까요?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께 나올 때에 저희 중심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감사의 제목을 성전 헌금을, 건축 헌금을, 구제와 장학가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함에 감사하여 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심에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영혼의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저희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인데요, 72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72편 6절입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낸시 매튜 엘리엇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그녀는 사무엘 에디슨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의 업적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발명품들, 여러분 그 위대한 발명품 1000개가 넘는데요, 가장 위대한 건 바로 전구입니다. 이 위에 빛나는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죠. 에디슨이 실용전구를 개발하여 오늘 인류의 모든 방을 환하게 비추게 했습니다. 또한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소리를 기록했다가 재생할 수 있게 만든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음악 산업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놀라운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데 제가 소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위대한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릴 적에 에디슨은 학교에서 지능이 낮다고 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에디슨에게 낸시 매튜 에디슨,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전직 교사이기도 한 낸시 에디슨은 아들을 집에서 교육하게 됩니다. 자퇴를 당한 어린 에디슨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가르침은 참으로 에디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낸시 에디슨이 아들 토마스 에디슨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단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라 라고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매일 들어왔다라고 에디슨이 고백합니다. 낸시 에디슨은 또한 자주 이렇게 에디슨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내를 주신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꼭 붙들고 자라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낸시 에디슨의 기도와 교육은 참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성공했을 때에 많은 인터뷰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첫 번째 선생님이자 나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다.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이 그리고 그녀의 기도가 나의 삶을 비춰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더불어 홈스쿨링, 에디슨은 이렇게 그 교육을 통해서 에디슨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재능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와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디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도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아버지의 커다란 사랑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시편이 바로 72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이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시편이 오늘 본문 72편의 시편입니다. 또한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길 바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오늘 72편 시편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2편 1절 위에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밑에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에는요 리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리는 접두어로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 플러스 솔로몬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리라는 전치사는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리라는 전치사는 소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소유를 나타내는 뜻을 차용해서 솔로몬의 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히브리어 번역에서 이 리는요
for, 영어로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많이 번역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온 현대어 성경은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을 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라는 이 단어 때문에 솔로몬의 시인가, 솔로몬에게 한 시인가 라고 헷갈리시잖아요. 72편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아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분명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한 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아멘 아멘 하며 기도를 마치고 그 기도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한 기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은 자녀를 위한 기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를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나요? 에디슨이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 담겨진 시편 72편, 그 간절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 72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중요한 기도임을 깨닫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며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잘 되기 위한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니. 왕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달라고 72편은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캐나다에 사니까는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됩니다. 캐나다의 집 마당에는 잔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적절한 비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드에 잔디를 깎은 후에 비가 내리면요, 그 잔디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우리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도요, 네게브라는 지역이에요. 네게브라는 지역은 영어로 드라이랜드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건조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에 소낙비 같은 존재, 단비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푸릇푸릇한 잔디를 자라게 하는 것은 비입니다. 이 비가 특별히 금방 깎은 잔디 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뱀풀 위에 내리는 비. 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 비로 인해 잔디는 무럭무럭 자라게 성장케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뱀풀 위에 풀을 성장케 하는, 즉 자녀가 이 세상에서 꼭 이러한 비와 같은,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꼭 필요한 존재, 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꼭 쓰임받는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빛 때문에 숨겨진 동네가 비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램프를 책상 아래에 두지 말고 맨 위에 두어서 온 사방을, 밑추친 거 보시면은 집안을 모두 비치는 그
그러한 남을 위해 빛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 마른 네게부 지역의 소낙비와 같이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마른 사막 지역에서, 네게부 지역에서 내리는 소낙비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의 어머니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다시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라 라는 이 가르침,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소낙비와 같은 존재, 뱀풀 위에 내리는 아름다운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며 간절한 기도하는 아버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두 번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영화로운,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아멘 아멘으로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번의 아멘 아멘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아멘 아멘하고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는요, 오늘 본문 포함해서 5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아멘 아멘, 우리도 때로는 아멘 아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아멘 아멘하며 기도할까요?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담아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멘은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동사의 뜻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요, 이 아멘은요,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내가 한 기도가 반드시 확신하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는 확신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이, 자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1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길 기도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누구를 찾으십니까? 자기를 향하여 아멘 아멘 하는 간절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찾은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사야 말씀 40장 31절,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피곤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사람, 아멘 아멘 하며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24시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기도하셔서 아멘 아멘 기도하셔서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이뤄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다윗의 심정과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시편 72편이 참 어려운 시편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72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솔로몬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중의적인 의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와 시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중의적인 의미와 중의적인 두 개 이상의 뜻을 담긴 의미의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시편, 오늘 본문 72편과 시편 22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여러분 먼저 메시아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22편, 이것도 다윗이 지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바꿔보니까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다윗이 외친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 내 하나님,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통이에요. 17절에 다윗이 뼈와 같은 뼈를 아픈 큰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은 주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주목을 받게 하셨다. 18절에 내 고소를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시편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임하셔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였지만 솔로몬은 이 다윗의 기도를 진정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시편 72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72편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시편 72편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모든 왕이,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의 악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섬김을 받았지만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예표한, 예수님을 예표한 이 시편 72편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의 이름은 영구한 이름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대부분을 우상 숭배로 낭비하였고 그 이름을 우리는 실패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시대가 변화해도 영원히 기록될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72편의 아버지의 기도가 메시아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듯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한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72편을 사용하신 거예요. 부정이 담긴 72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72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편 72편을 택하여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아닙니까? 찬양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72편에서 다윗이 그 큰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사랑했던 그것과 똑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72편의 그 예언, 아버지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오는 메시아 시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찬양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2편은요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72편의 메시아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죄를 짓고 있는 베드로에게, 실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예수님이 그 낙심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이 한번 우리 신앙으로 선포해 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2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살리고 있는 그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늘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정이 느끼는 이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느끼는 그 부정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신지를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못 놓쳐 커가지고 그 정도로 사랑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72편, 어려울 수 있는 이 시편, 메시아 시편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72편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했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며 간절히 확신하며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도 있어야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시며 메시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이 어려울 수 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72편 기억하며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찬양해. 우리 이 사랑,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너무 끝지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으신 거 다 압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으실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구원케 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 시험에 들어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 날 위해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업고 가신 그 사랑,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상 때문에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마음을 배워보고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내 옆에서 기도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